로마서 16장 20절인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은 네, 하나님에게는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 있는데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이 누가 사탄을 이겨야 되냐면 교회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 나라가 문제 같지만 나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마귀를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나라도 버려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의인이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멸망하는 거예요. 저는 중국도 옛날에 왜 공산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을까? 죽임을 당했을까? 억울하게. 당시의 교회가 심히 부패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가운데서 과연 몇 명이나 주님 편에 섰을까? 그때 역사를 읽어볼 때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오늘날 이 한국도 우리가 적은 인원이라고 우리 스스로 멸시하면 안 돼요. 우리 여기에 모인 몇 명이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라도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늘 기도한다고. 우리 하나가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적은 일이에요, 그게. 응? 그러니까 서 있어야죠. 다른 사람이 다 넘어진다고 나도 넘어지면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죄를 짓고 더럽혀진다고 우리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라도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서라도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 우리 나라가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자녀들을, 믿는 이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하는 건 교회예요, 우리예요. 다른 많은 걸 보지 않아요. 이게 틀려먹었어. 그러면 나라 다 전멸되든지 멸망시키든지 관심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책임이라는 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아시고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깨어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부터. 나는 이 전선에 맨 대적과 앞에 있다. 최고 천병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항상 했어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죄도 저는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조금이라도 제가 해서 잘못 넘어지면 이건 뭐 완전 끝장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남이 해주겠지. 누가 해주겠지. 그렇게 깨어있고 경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나라에.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네가 바로 서라. 이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그 마지막에 디모데 한 사람에게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는데 그러나 너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돌아서라. 너는 바로 서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이 누구한테? 한 사람 디모데한테. 사람 없었어요. 다 아시아인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이면은 296페이지예요. 10장 3절부터 읽겠어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싸운다는 말이 나오잖아. 오늘 찬송에 싸우자 나가자 그랬잖아요. 싸우는 얘기거든 그게.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는 우리의 싸우는 병이 싸운다는 얘기잖아.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이 있다고요. 오늘날 이런 이단들 보세요. 그 머리가 얼마나 세뇌됐는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줘도 들어요? 예? 완전히 강철 철물을 쓴 것 같다고. 예? 그 철물을 쓰고 거기다가 아주 빠듯칠 기름까지 바르는 것 같다고. 안 들어가요. 한 방울도 말씀이. 그 정도로 마귀 사탄은 사람들 세뇌시켰다고. 예? 그러니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게 강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에. 예? 그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무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육체에서만 우리 육체로 혈기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강력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이 싸움 못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강력을 주세요. 응? 에베소 6장에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잖아. 강건해지지 않으면 능력이 없잖아. 그러면 대적을 이길 수 없어요. 싸울 수도 없어요. 이길 수도 없어요. 그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이기는 게 아니야. 교회로 하여금 아까 그랬잖아. 교회의 발밑에 너희의 발밑에 마귀가 괴멸되기 바란다.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가 이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크냐고요.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주 앞에 진리 위에 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서니까 따라서 여러분도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인도자니까. 많은 사람이 인도자잖아요. 제가 한국만이니까 몽골에도 수백 명이 있어요. 이티오피아도 수천 명이 있어요. 예? 저 혼자가 아니에요. 예? 많은 또 다른 나라가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그저 몇백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많이 들은 걸 보면 거의 10,000명 되는 것도 있고 5,000명 되는 것도 있고 4,000명 되는 것도 있고 많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의 메시지를. 근데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정말 거기에 빛이 있다고 해봐. 능력이 있다고 해봐. 그 견고한 진이 파괴됩니다. 능력을 주님 주시면 파괴되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진을 마귀가 사람들 속에 견고한 진을 형성시키고 세뇌를 시켰을지라도 주님은 그걸 깨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한단 말이죠. 이론이 있어요. 예? 오늘날 그게 생명이지만 생명같이 생명하지 생명도 오늘 이 시대는 이론이 되어버렸어요. 생명한데 사상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게 이 생물이 있지만은 화석이 있잖아요. 오래된 생물은 그게 화석이 돼버리면 그 모든 모양은 똑같은데 거긴 생명이 없고 죽은 거예요. 예? 그게 화석이에요. 그 속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근데 생명 같아.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예? 그런 것들이 돼가지고 속임수가 오늘 가득한 세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거짓이 참이 돼버려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모든 이론을 파괴하고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는 것이요. 다 그런 지식이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하고 여기 파한다는 말 계속 나오잖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다 지금 사람들은 교주말을 따르고 어떤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고 사람들의 이론을 따르고 지식을 따른다고. 그것을 하나님 따르는 것처럼 생각해. 아니거든.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아서 돌이키게 해서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목표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력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 복종이 온전히 돼요. 이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복종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7절, 8절인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게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요. 거기에서 자기는 의의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건 왕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희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세요. 만국을 다스리세요. 그런데 혼자 다스리지 않아요. 많은 이 시대에 충성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야말로 마귀를 쳐서 이기는 자들이 나와요. 이 시대에. 그런 자들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왕관을 주신다고. 여기 면류관이라는 건 영어로든지 헬라어로든지 다 왕관이에요. 그저 왜 올림픽에서 이기면 쓰는 면류관 그거 아니에요. 왕관이라고요. 왕이 되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그분과 공동 왕이 되는 거야. 함께 다스리는 거지. 우리에게도 철장을 주시고요. 만국을 쳐서 질그릇처럼 깨부술 수 있는 그런 다스릴 수 있는 철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요. 그런데 그 상을 받으려면 첫째로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기. 싸우지 않고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상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대적이야? 마귀죠. 그럼 마귀가 지금 뭐를 하고 있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론과 지식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럴 때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는 잘 알지만은 제가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낮에, 때로는 밤 새벽에 서너 시경에 일어나면 적어도 2-3시간을 글을 쓰는데요. 제가 요즘에 쓰는 책의 제목은 현대판 영지주의예요. 이것이 한 어떤 단체, 어떤 이단, 교회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시대의 이단이 풍조예요. 근원이에요, 아예. 이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지금 한 50페이지 정도 돼요. 제가 이것을 지금 5번, 10번째 보고 있습니다. 고치고 빼고 이걸 하기를. 원래는 730페이지를 썼었어요. 책 한 권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1년, 2년이 걸려요. 그렇게 앞으로도 더 걸릴지 몰라요. 1년 더 걸릴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쓰면서 제 아내한테도 늘 말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 책이 나오면 이건 세상을 바꾼다.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저도 책을 읽는 사람이에요. 저도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 책이, 내가 쓰고 있는 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 깊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역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도 불과 지금 주님의 부르심 받고 섬긴 지 40년째예요. 제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르심 받을 때 자기가 모세오경을 쓰리라 혹은 베드로나 요한이 또는 바울이 부르심 받았을 때 끝까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그런 놀라운 서신들이나 복음서나 이런 거 쓸 줄 알았겠습니까? 예? 요한복음 21장 읽어보면 몰라요. 어떻게 될지 장래.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예? 그럼 요한이 어떻게 될지. 베드로가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다. 그건 주님께 달려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걸 배워야 돼요. 충성을 다하는 걸 배워야 돼요. 작은 일부터, 작은 일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 작은 일, 우리 이 형제 같은 경우 보세요. 교회에 위해서. 그래도 제일 먼저 주일날 나와서 작은 일부터 이렇게 충성하고 수고하잖아요. 우리 모두의 본이 되는 거야. 그런 게 쌓여서 어떻게 돼요? 네?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죠. 나야 뭐 어때? 뭐 이렇게 다 빠져싸고 자꾸 이러잖아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말이 디모데후서에 있어요.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하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군사들이라면 우리가 군사를 모집한 자라면 모집한 분을 위해서 우리 생활에 얽매이는 일을 버리고 절대적으로 주님의 군병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만이 주님이 뭔가 그들을 사용해서 이 시대의 전투를 이길 수가 있지. 응? 난 뭐 내 원하는 대로 다 남들이 해주겠지. 그런 태도를 가지면 못 이깁니다. 절대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음을 바로 잡으셔야 되고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 시대에 요즘에 제 메시지 이게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더라고요. 듣는 분들도 제발 정신들 차리시고요.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크리스천들이 다. 예? 누구한테 미룰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하나님 앞에 믿었다면, 진짜 믿었다면, 예? 이 세상 어디에다가 우리 자신을 바칠 건데? 어디에 바칠 건데? 제가 70대 중반입니다. 예? 며칠 전에 우리 선배 이상룡이라는, 뽀빠이라는 이상룡, 내 고등학교 직속 선배예요. 우리 역도부에 와서 막 농담하고 그렇게 하던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이비인후과 갔는데, 저기 텔레비에 뜨더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허무한 겁니다. 저보다 대여섯 살밖에 많지 않아요. 인생이 이렇게 빠르고 휙 하고 휙 지나가는 건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수고하는 건데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겠냐고.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고 아셨던 것 같아요. 매일 말이야. 응? 신권을 1,000원짜리를 300만 원씩 찾아가지고 그냥 불쌍한 사람 그냥 나눠주고 다녔대요.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런 일 하겠습니까, 지금? 예? 우리가 그런 일, 우리는 뭔가를 본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힘껏 충성을 다하고 주님께 가는 게 옳다. 난 그분도 그렇게 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패하고 타락한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의 대적 마귀를 우리의 발밑에 두고 하나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서 싸움터에 나가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또 앞에 나가서 싸우는 주의 사역자인 저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주여 이 시대에 느슨하게 생활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열심을 내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